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를 일명 비전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비전의 선지자. 왜냐하면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환상과 꿈을 심어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비전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지 라는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서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를 다시금 드리겠노라 이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순탄치 않았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70년 동안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투소를 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을 순탄치 못했는가 하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박해와 방해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 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그 초심, 내가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했던 이 초심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건축이 지연된 지 한 15, 16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의 희망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이 다시금 돌아왔던 고향에서 자신의 살 집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신의 살 집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학개서에 보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거든요. 학개서 1장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신의 살 길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됐는가 봐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것을 학개 선지자는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환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에게도 이 환상을 보이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가랴 10장 말씀을 조금 요절별로 이렇게 주제를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스가랴 10장은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과 우상들을 벌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것이 10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라고 스가랴가 지금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과 3절 초반절을 보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과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3절 후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 유다지파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가랴는 말하고 있고요. 또 8절로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열국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인도하사 그들을 견고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약속을 스가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2월 한 달 은혜의 지경을 넓히소서의 두 번째 크게 시리즈로 오늘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는 말씀의 소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축복,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자세가 참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은 저 아무개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비가 내리잖아요. 겨울에도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눈도 내리지만. 또 여름에는 장마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오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날씨인데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을 보면 봄을 재촉하듯이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비가 연일 한 주 내내 이렇게 내리고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강수량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언제든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딱 2차례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두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냐?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이렇게 말을 하고 3월에서 4월의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 이른 비가 올 때 씨앗을 파종하고 추수할 무렵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잘 연걸어서 풍성한 추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즉, 이른 비는 파종 때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결실할 때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종할 때나 결실할 때나 이 내리는 이 비는 적당한 때 적당하게 내려주어야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종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린다고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적당한 때에 이른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실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지게 돼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 손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렇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적당히 내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비를 내리는 시기를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비가 내리는 그 양을 우리가 여러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해 보면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도요. 기상의 이변과 다양한 여러분 재난 때문에 허리케인 등 여러 태풍 때문에 미국 전역이 이렇게 많은 재난과 고생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최첨단 문명국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재난 앞에서는 그저 준비하고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인간의 힘과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 앞에서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너무도 보잘것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를 내리는 시기, 비를 내리는 그 양, 우리 마음대로만 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때를 따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비뿐만 아니라 은혜 또한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하라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하게 소낙비를 내려서 밖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이 당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스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일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그 민족 가운데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스가랴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 조금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무엇을 구하래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라고요. 언제요? 언제요? 그것을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봄비는 봄면 당연히 오는 비예요. 전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고민이 됐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니, 봄비가 올 때는 당연히 오는 때인데, 아니, 굳이 새삼스럽게 비를 구하라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당연히 내리는 비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날씨, 때와 기한을 정해놨잖아요.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오는 당연한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라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당연한 거.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이루어지는 거, 그것마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가 오면 아니, 당연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고 해서 그냥 비가 온다고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 계절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그 땅에 하늘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 일상이 때로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철을 따라, 우리는 당연히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철을 따라 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포로에서의 귀환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게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갈 이 환상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처럼 허풍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그 일을 이루겠지만 너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만 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3으로 불리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닫는다면 비가 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까? 그런 능력이 과연 하나님에게 있으실까? 하나님은 과연 기도하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일까?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을 창조하시고 떠나 있던 구름을 다시금 모으시는, 일게 하시는 여호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기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7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무엇도 만드세요? 번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여러분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꽝꽝꽝 하잖아요. 바람을 그 곳간에서, 하늘의 곳간에서 내신다. 하나님은 이처럼 비를 내리는 자연의 법칙까지 만드신 분이세요. 실제로 여러분, 아하방이라고 하는, 아하방이 통치하던 악한 왕인데요. 아하방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땅, 그 땅에 어느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 어떻게 될까요?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개천은 다 쩍쩍 거북이 등처럼 마를 것이고, 강바닥도 마를 것이고, 논바닥도 마를 것이고, 농작물은 전혀, 요즘이야 댐이 있고 뭐 하니까 물을 데려다가 쓸 수 있고 땅속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빼내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3,000년 전에 그런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농사는 올스탑입니다. 가뭄이 되어서 농작물이 다 올스탑입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물도 없는 그런 가난한 때,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3년 6개월간이나.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때 갈멜산에서 이 가뭄으로 가득한 땅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 산 꼭대기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 그러자 사원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엘리야는 7차례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7번 기도하고 7번 사원에게 보라고 명했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기도하고 사원에게 말했더니 사원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마침내 바다에서 사람의 손가락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사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름이라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우리는 에이라고 말하면 무시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 사인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대로 바로 여러분 그날 하늘로부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봄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봄비가 오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것일지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것도 기도하지만 특별한 것도 기도해야 돼요. 큰 일도 기도하지만 작은 일도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녁에도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스가랴 10장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셔서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하리라? 들으리라. 들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당연히 내리는 봄비라 할지라도 봄이 봄비 올 때일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를 달라 기도하면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무엇하게 될 것이라?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산사방에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고지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사 평안케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문과 자손들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은 단지 비를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소낙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마치 이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 삶의 전 영역에 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는 바람과 초목과 온 동물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단비를 구하십시오. 축복의 소낙비를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또 빌립보서 4장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구하면 어떤 일을 더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비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이상의 축복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경을 넓히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졌으면, 제가 새벽마다, 비록 아직 새벽에 기도하는 영혼들은 우리에게 많지는 않지만 때로 홀로 이 강단을 지키며 제가 홀로 예배하거든요. 사모와 함께 하지만 사모도 때로 어떤 때 몸이 힘들 때 못 나올 때가 있으면 제가 예배는 끊이지 않게 혼자라도 예배 인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얼마 되지 않으니 오히려 장점이 있더라고요. 매일마다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기도해요. 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일상 속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